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이 이룬 문화, 과학, 역사, 기술, 건축, 예술 등 모든 것이 홍수로 사라졌습니다. 홍수로 심판받은 세상은 인간의 흔적이라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홍수를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면 홍수 때 온 세상을 덮은 물이 해류를 일으켜 온 지구를 몇 바퀴나 휘감고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죄악으로 이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절은 기억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본문에서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쓰신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한정된 공간인 방주 안에 모든 짐승이 함께 있고 짐승들의 먹이를 주고 배설물 청소하고 다치거나 아픈 부위 치료해야 하고 해도 못 보고 습기가 많아 눅눅하고 파도에 멀미나고 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살펴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기록하고 욥기 14장 16절, 31장 4절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세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형편, 아무도 이해 못할 상황, 모두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꼭꼭 숨겨둔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세상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픔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넉넉히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생기던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말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고 주님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난 일들을 잊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주님을 위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에 더욱 기억하십니다. 좀 유치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면 처음에 얼마나 소중하게 다룹니까? 더 좋은 애플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사면 더 소중하게 다루겠죠. 만일 아빠들이 수억짜리 외제차 벤츠를 사면 어떻게 할까요? 애지중지 말도 못할 것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애정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에 사셨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도록 하시고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다 팔아서 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종종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바라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하신다면 의심이 사라질 것이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까? 주님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단지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원하시면 태양을 멈추시고 다시 뒤로 돌리실 수도 있으신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늘 때와 기한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신뢰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문제의 해결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이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난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만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나요?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복도 받고 잘 살아가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좀 지나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낙심에 빠져서 모든 일에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만 사는 걸 볼 때 더 속이 상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73편 3절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잠언 2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결국 홍수가 악인들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물이 줄어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한순간에 마르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성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줄어들다가 결국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줄어들다가 말라버리고 마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노아에게 마른 땅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녀들도 반드시 마른 땅인 새로운 세상을 밟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느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속상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게 되어 하면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드린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워십은 프렌드십, 파트너십, 멤버십 등과 같이 관계를 의미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의 원어를 보면 납작 엎드려 절한다, 겸손히 구한다, 복종하여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를 또 다른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행위로 저는 하나님을 저의 주로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섬기겠습니다. 즉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중심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증명을 예배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한번 왔다 가야 하는 귀찮은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배는 은혜와 긍휼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꼭 예배에서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매우 위험한 사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온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저를 예배를 통해서만 공유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공유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공유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를 통로로 사용하여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더 풍성히 베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무형의 것으로만 오해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화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형제와 목사에게 삐져서 외톨이로 있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한 자녀가 뭔가에 삐져서 집에 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실 긍휼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훨씬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레위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통해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자격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당장 취직이 안 되고 빚독촉을 받고 있는데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예배드리면 취직되고 빚이 갚아지나 하는 반항심도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도 자신이 평신도일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교회 가면 삶과 괴리되는 이야기만 해서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바른 가치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며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마음 깊은 곳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해결을 전제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을 모두 어디에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참으로 유일하게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